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 나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첫 번째 표적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예고라는 뜻이죠. 표시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막 즐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어떤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그 와 하고서 놀라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지, 이게 세메이온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뭔가를 표시하고, 뭔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무언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했어요.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를 할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 주인에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켜 가지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여 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엄청난 일을 본문 11절에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놀라운 광경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먼저는 이 말씀 전체의 흐름을 볼 적에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혼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례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함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혼례가 끝나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게 혼례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축하하는 자리가 혼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혼례가 어떤 혼례인지는 몰라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혼례가 어떤 혼례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혼례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혼례가 치루어지는 그 시간에 그 잔치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겠죠. 잔치는 무르익어가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혼인잔치 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의 최고의 음식, 포도주.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일상이 늘 그래요. 최고의 기쁨은 포도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지금 오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를 혼인의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객들까지도 함께 이 포도주에 취하여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주인이 대략 우리가 혼인을 할 때에는 얼마가 참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단이 자기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초청할 명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초청자들을 다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게 되면은 대략 100명이 온다 그러면은 이 100명의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에, 같이 참석했을 때에 얼마의 포도주가 들어가겠다. 유대인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포도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 계산 안 하겠습니까? 다 계산하죠. 여러분들도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출가를 시킬 적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하객들이 몇 명이 오지? 아니, 결혼한 사람들, 당사자들도 그러잖아요. 하객이 몇 명이 오지? 그러면 예식장에서 우리가 식사를 몇 인분을 맞춰야 되지? 허비되는 것이 없어야 되니까는. 근데 또 그렇게 준비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더 많이 오게 되면은 음식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한 번은 그걸 겪었네요. 한 번은 겪었는데 하객들보다 제가 이제 주례를 서러 갔기 때문에 주례를 섬으로 인해서 식사를 늦게 하게 됐어요. 늦게 했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식을 차리는 이분들이 대충 이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식 피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유대인의 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실수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신랑이 뭔가 잘못했다, 계산 잘못했다, 지금 본문은 그거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인원수 잘못 계산했네. 그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실제이고 이것이 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뭘까요? 그림자죠. 이게 실제라면, 이게 참이라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림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지금 기쁨이 되고 있는 이 포도주도 그림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림자의 삶이에요. 그림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림자에 자기의 전부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림자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고 그림자에 취해 있습니다.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할 때에 자신이 살아온 그림자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왜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을까요? 자기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 왜 헛되다고 하였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인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기 술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림자에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그림자에서 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혼인은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천국 가서 제 아내하고 살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천국 가서 제 아내하고 살겠습니까? 답을 못 하시네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안 살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은 제 아내는 제 아내고 저는 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이라. 이 땅에 살 때에는 남자와 여자로 함께 만나 결혼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천국 가서도요.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는 그거 없다니까요. 천국에서는요, 결혼도 아니한다 그랬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결혼도 아니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혼인을 하잖아요. 혼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다 성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일이 있어요. 혼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신랑은, 우리 모두의 신랑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다 그의 신부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혼인은 인생의 기쁨이죠. 근데 그 혼인은 그림자예요. 포도주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인생의 달콤함이며 기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달콤함 많이 있죠. 자녀가 자라가는 거. 저도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어느덧 저도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운전하고 사거리에서 차량 대기하고 있을 적에 젊은 여인이 요만한 여기까지 강대상 높이까지도 안 오는 그야말로 한 3살 요 정도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갈 때에 제가 그래요. 우리 애들 생각이 나요. 저만할 때 참 이뻤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인생의 달콤함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아이 크면서 사춘기도 겪고 중2병도 겪고 막 반항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 즐거움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교제하는 즐거움, 달콤함,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기쁨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많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혼인의 잔치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의 기쁨,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인생을 겁니다. 월급 많이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생각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그냥 막 보너스를 그냥 100%를 그냥 없던 건데 그냥 탁 줘보세요. 통장에 딱 줘. 이거 뭐야? 그거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가면 오늘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은 집에 가자마자 야 우리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왜? 그러면 갑자기 또 없던 돈 들어왔어. 그게 인생의 기쁨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주가 없다, 두 개를 표현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림자로 누리고 있는 인생의 기쁨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떨어져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진짜 기쁨이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인 줄 알아요. 그것이 참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자에 취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혼인하고 있습니까? 그 혼인이 그림자라고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주례식을, 혼인 때에 항상 주례에 이게 이런 멘트가 맴돌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즉 혼인은 그림자라는 것은 죽음이 오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와서 갈라놓으면은 그 혼인은 이제는 끝이 납니다. 그림자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포도주로 누리는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포도주도 곧 떨어집니다. 그 포도주는 곧 없어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그 내용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죠. 인생은 진짜를 맛보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는 여자여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뜻, 귀나이인데 귀나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이 뜻은요, 여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귀나이라고 할 때는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왕후를, 아니면은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자기 아내를 최대한 존칭해서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여자여 그러니까는 와 예수님이 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가장 최대의 극존칭의 표현을 써가지고 지금 여자여,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귀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린 여기서 내 때를 보아야 돼.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 내 때입니다. 내 때가 이 본문을 풀어가는 키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기 때를 향하여 가는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때를 향하여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나사렛에서 생활하는 사람 같지만은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 때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한은 표적도 7개 표적을 기록하지만은 요한만이 특이하게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이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 다 알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참 빛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그림자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그림자예요. 그러나 진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만이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때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텐데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내가 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그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시간의 여정이다. 그럼 잠시 후에는 이때가 오겠죠. 시간의 여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그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내 때에 이루어질 이 일을 위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냅니다. 그 표적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이걸 기록했죠. 요한복음 1장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엄청난 일일지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에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이 일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셨는데 있는 걸 가지고 왜 변화를 못 시키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그게 앞에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벌써 알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때에 하나님 천사가 이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가 잉태하였던 10달을 잉태하였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에 이 아이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 때에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알아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여인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서 그가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너희들은 아무 말 토를 달지 말고 그냥 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자기의 때의 일을 자기의 때가 왔을 때에 이루실 그 일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그 대표자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연회장이요, 이 물을 먹은 후에 놀라운 일을 하는데 신랑을 불렀어요. 신랑을 불러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본문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오늘 잔치를 시작하면서 잔치에 처음부터 먹어보았던 포도주인데 잔치에 처음부터 먹었던 그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좋은 포도주를 딱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딱 주목해야 돼요. 혼인집에서 맛보는 이 포도주는 새로운 포도주죠.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물이 변한 포도주입니다. 세상 어떤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세상 그 어떤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는 곧 있을 내 때 곧 있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피는 세상 그 어떤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죠? 모태신앙도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 그리고 55절에 53절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방인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따라왔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아니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 이삭도 우리의 조상이고 야곱도 우리의 조상이야, 모세는 우리가 정말 존경할 최고의 분이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물어보는 거,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죠?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여기 오시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김 목사, 너한테 생명이 있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너희에게 생명이 있냐 물어보면 예수님 그걸 물어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 뱃속에 놓고 나를 데리고 교회 다녔고 내가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됐는데 그걸 나한테 예수님 그거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느냐 물어본 거지. 내가 교회 다닌 연수를 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본 건 그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뭐 하면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 그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인생의 단맛이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림자 포도에 취하여 살아왔어요. 그림자 포도주에 취하여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포도주에 취하여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의에 취하여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열심에 취하여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죠? 그마저도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일꾼들이 자기 포도주에 취하여 신앙생활 하다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번아웃, 탈진이 옵니다. 목회자도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탈진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요, 여기 이 교회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지하에 살 적에, 개척을 했을 적에 1년
2년쯤 지나니까는 그 교인이 늘 그 교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이번 주에 올라가도 그 교인일 텐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와요. 그 교인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교인이 처음 딱 있을 때 얼마나 소중했어요. 2년쯤 지나고 나서는 그 교인이 이제는 짐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눌려요. 짐이 돼요. 왜 짐이 되냐면은 똑같은 사람을 2년째도 또 봐야 돼요. 3년째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직에 대해서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설교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는 이 자체가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않으면 설 수가 없죠. 목회자도 탈진해요. 그게 탈진이에요. 그렇게 한 영혼이 소중한데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교인이 하는 순간 그 목회자는 탈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탈진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닐 때 탈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탈진 안 해요. 교회 일을 안 하니까. 그냥 교회가 어떤지 왔다가 교회 다니다가 재미없어 하고서 교회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의 은혜를 입었는데 교회가 좋은데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서 이제는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하다가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은 탈진이 와가지고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탈진이 왔어요. 뭐에? 그림자로 인해서 탈진이 온 거예요. 떨어진 거죠. 이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이 참된 음료를 먹고 시원함을 얻어 또 나가는 거죠. 그 음료는 참 시원합니다. 그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의 참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서 흘린 주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참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이 포도주를 주님은 만찬 석상의 마지막 날, 십자가의 마지막 날이에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면서 마시라고 하셔요. 받아 먹으라고도 하시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 포도주가 우리의 6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것이 혼인잔치의 실제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물로 채워져 있는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그분이 그의 피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혼인잔치의 실제는 참 포도주를 내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연회장이 불렀잖아요. 신랑을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신랑이면서 우리를 위한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교회를 나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왜 또 주일이 이렇게 빨리 와, 이게 아니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을 적에 얼굴이요, 주일날이 왜 이리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선다고 해보세요. 제가 찬송을 부를 때에 기쁨이 없이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기쁩니까? 오늘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습니까? 혹시 삼남전대 오늘 나오셨는데 비대면 예배가 좋은데 오늘 특성이라 나와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적셔져야 돼요. 더 많이 적셔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장차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혼인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들은 신부의 예복인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쓰면서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나도 웨딩 드레스를 입을 날이 올 것 같아요.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내 신랑 그리스도. 이게 진짜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문제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피로 연에서 포도주의 맛을 보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진짜 포도주의 맛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맛을 봤어요. 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신랑을 불러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더라.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니,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소개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뭐. 안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포도주를 맛보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하지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더라. 그런데 그 포도주를 아직 맛보지 못하였지만 마치 그 포도주를 맛본 것 같이 아는 사람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의 아기까지 물을 채운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사람들은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에 물인데요 하지 아니하고 예 예수님 떠다 갖다 주죠.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서 갖다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자기들이 물을 부었거든요. 자기들이 떠서 갖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마신 사람은 포도주였어요.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들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그 잔치의 집에서 누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먹고 마시고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매주일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매주일마다 혼인잔치의 예배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왜 교회에 앉아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잔치의 실제를 못 누리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몰두한 하인들이 아는 그 누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한 참된 음료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나올 텐데, 새벽 기도 나오면 이거 받을 수 있다면 새벽 기도 쉬지 않고 나올 텐데, 그런데 이것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행한 그 표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표적을 보고 내 때가 십자가로 가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직 누림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때가 되어서 계속해서 표적이 주어지지만 내 때가 왔을 때에, 십자가 앞에 왔을 때에 이 첫 번째 표적의 실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텐데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이 누림의 풍성은 언제 그러면 완전히 다 누리게 될까요? 보고 들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가 흘린 그 포도주를 성령으로 우리가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의 어떤 전통을 따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누림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음료로 마십니다. 그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누리며 신앙생활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주로 누리는 신앙생활합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림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만족합니다. 사업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자라는 모습에 만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족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맛보는 포도주는 우리의 일상에 참 기쁨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신랑입니다. 그가 우리의 참 포도주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피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혈관을 돌면서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혈관을 친히 수술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의 동맥경화를 뚫어주십니다. 저도 뚫려야 돼요. 저도 동맥경화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다 걸려있어요.
이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다 뚫어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과 온몸을 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하고 건강하니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의 피가 우리 안에 피가 돌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영으로 우리 온몸을 돌고 다 채웁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림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그림자 인생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자 인생이 전부인 줄 압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기록하여 남길 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라고 그가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가 바라보았던 영원한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림자 인생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며 참 기쁨이고 진짜 포도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신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맥경화를 뚫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